네, 요즘에 앞자리가 좀 늘어났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갈릴리에서 이 코너스톤을 세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갈릴리, 우리가 세 번째 이 코너예요. 우리가 세 번째로 첫 번째가 어디였죠? 예루살렘. 두 번째가 가나. 그다음에 오늘이 세 번째 갈릴리입니다. 이 우리가 예루살렘, 가나 그리고 이 갈릴리는 약간 내적 친밀감이 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또 자라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익숙하게 들었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나고 자라셨던 사셨던 그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었고, 그래서 갈릴리는 굉장히 친숙한 동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는 이 갈릴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었던 이 갈릴리에 대한 배경 지식, 이 친밀감도 있지만 오늘 좀 더 우리가 깊은 내용을 들어가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인가라고 했었을 때 여기는 위에 그 북갈릴리랑 남갈릴리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정의를 하는데요. 이 갈릴리가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 북쪽에 거의 끝에 있는 이 단이라는 동네랑 거의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때 이 갈릴리를 사람들은 조금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밑에 있는 이 사마리아와 같이 이 갈릴리에서도 이 북쪽에 인접하였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이랑 조금 같이 어울려 사는 동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정통성을 따지고 뭐 정결함을 따지고 구별됨을 따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갈릴리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혼혈까지는 아니더라도 정통성이 좀 떨어지는 동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냐면 이 정치적으로는 안티 로마였어요.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이 예루살렘은 친로마적인 곳이었죠. 로마와 친하게 지내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또 종교적으로도 이렇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었던 대제사장들이나 또 그곳에 있었던 제사장들 또 정치인들, 그곳에서 어떤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안티로마, 이 로마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쪽 철원 지역 같은 지역이잖아요. 군사 경계선이 있고 이 북한과 마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해서 좀 두려움도 갖고 있으면서 그 북한에 대해서도 어떤 적개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들도 이 경계선에서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대해서 또는 다른 민족에 대해서 어떤 적대감과 이런 것을 또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이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이 메시아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원하는 그러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동네이기 때문에 그들 문화 속에서 이 갈릴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문화 속에서는 메시아의 오심, 다윗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요단강이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요단강에서 무엇이 있었죠?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하는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그들은 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었고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동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반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문화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다의 북단으로 이방 민족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무역이 조금 발달했다라고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바톤 터치가 일어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8절부터 시작하지만 실제로는 1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 17절 말씀이 중요한데 그 전에 먼저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혀 있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세례 요한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사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러도 무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은 이제 구약이 끝나고 바톤 터치가 이루어지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끝이고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구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언약이 주어졌었더라면 이 신약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완성. 네,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갈릴리에서 코너스톤을 세우신 예수님, 또 두 번째로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 세 번째로 갈릴리에서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이 코너스톤을 세우신 예수님이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코너스톤이 무엇입니까? 네, 뭐 이렇게 웅얼웅얼 이게 소리가 들리는데 주춧돌이라는 거예요. 주춧돌. 여러분, 주춧돌이 뭔지 아세요? 네, 공구리 말고 이렇게 조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적을 이 벽돌을 이렇게 쌓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이 돌을 쌓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올려지는 돌, 그게 바로 주춧돌이에요. 그게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보겠습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코너스톤은 주춧돌, 모퉁이돌, 초석이다. 조적 기초물에 비치하는 첫 돌이다. 다른 모든 돌들은 이 돌을 참고하여 비치된다. 전반적인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한다. 이게 위키백과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주춧돌이라는 것은 첫 돌이에요. 첫 돌. 예수님께서 첫 사역을 하신 곳이 어디예요? 네, 갈릴리.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첫 번째로 사역하셨던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첫 돌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이 코너스톤, 예수님께서 왜 이 갈릴리에서 이 첫 돌을 내디디셨는가? 예, 그 부분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첫 돌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이 돌들은 뭐가 돼요? 이 첫 돌을 참고하여서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첫 돌을 통하여서 이 벽돌들이 시작되고 쌓아져 올라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첫 돌을 쌓으시고 나서 어떻게 되셨어요? 처음 예수님의 시작이 갈릴리였고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이 어디였어요? 돌고 돌아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죠. 다시 갈릴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코너스톤을 세우시고 그 코너스톤을 향하여서 다시 홈런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들은 이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 첫 돌, 세우신 이 첫 돌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의 방향과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이 첫 돌은 구조물의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명, 코너스톤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을 보면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백성들의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코너스톤을 보면 교회가 해야 할 일, 마땅히 푸른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주춧돌이 그러한 방향과 그런 목적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이 방향에 맞춰서 우리는 이 돌을 쌓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주춧돌에 맞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주춧돌이 어떻게 세워졌고 어떤 목적을 세워졌고 어떤 방향으로 세워졌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공동체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락방 모임을 우리가 시작하게 됐고 그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 공동체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선교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해야 되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서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들의 약함을 돌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조금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예전에 제가 이 교육을 받을 때였습니다. 신대원에서 이 교육을 받을 때 이 교회 사역도 같이 하시면서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또 이 교수직을 하고 계시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교수님께서 이 신대원생들이니까 다 전도사님들이잖아요. 그 질문을 하나 하는 겁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한 커플이 있었는데 그 커플이 결혼을 하게 되고 근데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다고 해요. 그런데 아이를 모든 성도들 같이 기도하고 또 그러면서 아이를 임신을 하게 됐습니다.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런데 살펴보니까 그 아이가 조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100%로 장애를 가지고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낳아야 되는가 아니면 낳지 않아야 되는가. 그래서 목사님은 그 교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상황이었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 가운데서 찬반 토론이 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찬반을 토론할 수 있다. 저는 약간 거기서 많은 실망감을 좀 느끼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시면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눈물 흘리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세우신 그 주춧돌.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자들과 수많은 아픔을 가진 자들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푸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코너스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주춧돌이 완전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하나하나 우리가 하나씩 세워나가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두 번째로 이 갈릴리에서 제자를 삼으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4명의 제자들을 부르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형제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데 이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떠났다가 아닌데 따랐다인데 네,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곧 그물을 버렸다는 거예요. 곧 그물을 버렸다. 네, 제 오타를 즐거워하시는 분이 좀 있어요. 웃지 마세요. 네, 곧 그물을 버렸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저 1시간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 하루만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저 일주일만 좀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는 게 아니죠. 곧이란 건 뭐예요? 바로 즉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생의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여러분 그냥 막 결정해요? 아니죠. 여러분의 진로를 결정하거나 학과를 결정하거나 이직을 결정하거나 직장을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고민하세요? 즉시 고민하고 그냥 결단하고 갑니까? 여기서 만약에 내가 월세를 구하고 있어요. 이 월세집에서 딱 아줌마가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지금 계약금 안 내면 끝이야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합니까? 좀 시간 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고마워요. 미안합니다. 어때? 요즘은 좀 그러지 않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계약금 안 나면 그냥 그 집 막 이렇게 나가는 그때가 있었어요. 그때 전세 대란이라는 시기를 제가 또 겪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어떠한 문제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야 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제자들은 곧 그물을 버릴 수가 있었을까? 왜냐하면 이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이 직업, 어부라는 그 직업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소명이에요. 소명.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소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습니다. 아까 제가 갈릴리에 대한 어떤 배경을 설명했었을 때 이 갈릴리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는가, 다윗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었죠.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이었죠. 그런 믿음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소명이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 보이는 이 안드레는요,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이 안드레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 40절 41절 볼까요?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 그러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조금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히 그들은 어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에 대한 동참으로, 그것의 소명으로, 그것의 사명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학업을 우리가 열중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소명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었던 이 지난주에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미래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우리가 밥벌이를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인생이란 게 그런 거예요. 또는 투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렇겠지만 대부분의 인생은,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계수단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소명과 사명을 갖지 않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영생의 문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들은 이 영생의 문제 속에서 그 소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소명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소명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소명을 회복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줄 믿어요. 단순히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며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꿈과 미래와 연결되며 내가 어떻게 소명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인생뿐 아니라 영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소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목사님, 소명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말 간단해요. 소명은 생명을 살리는 결과가 나타나면 소명이에요. 전 그렇게 믿어요. 시옷 미음. 네, 소명, 생명, 사명. 네, 그냥 그렇게 외우세요. 기억하세요. 별표 치시고. 네, 어부의 그물에 걸리면 물고기는 다 죽어요. 그렇죠? 어부의 죄송합니다. 어부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는 다 죽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사람을 낚는 제자들의 그물에 걸리면 모두 다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그물을 버리게 하시고 다른 그물을 주세요. 무슨 바로왕처럼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 구우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나쁜 왕이 아닙니다. 주님의 선하신 왕이세요.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소명을 주실 때 우리가 그분의 그 그물을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꿈을 가져도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연예인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간증이 있었어요. 간증보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연예인의 노래 때문에, 그 노래 한 소절 때문에 자살을 멈추고 다시 살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어떤 고백을 했었어요. 여러분의 직업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떠한 일이 하나님의 꿈과 미래와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과 연결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저도 그런 경험을 해서 그래요. 저는 직업이 하나 있죠. 사회복지사죠. 제가 사회복지사로 일을 하고 있을 때 상담이 왔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왔어요. 자살하고 싶대요. 근데 저한테 3시간을 얘기하고 가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살고 계세요. 저는 그때 그것을 느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거, 내가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그 생명을 살렸구나. 아니, 주님이 살리셨구나.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고백이 나타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던, 어떤 직업을 가지던 여러분의 사명과 소명을 갖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 여러분들 통하여 생명을 살리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한 사람의 100명 정도는 살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아멘. 네, 아멘. 네, 좋습니다. 네, 우리는 그렇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신 부분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는 야고보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 우리 21,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아멘. 예, 이게 보면은 이 아들들이 굉장히 되게 매몰차다. 그래서 딸이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와 세대와 함께 뭘 하고 있었어요?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오라고 하니까 아빠를 뭐 어떻게 해요? 아빠 안녕 하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딸이 좋아요, 여러분. 딸이 최고입니다. 아들은 다 필요가 없더라고요. 엄마한테 가더라고요. 아주 막 이쁜 누나 보면 가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 말씀은 이 아버지를 떠났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인가? 예, 이것은 이 마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자기 부인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도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단순히 우리의 혈육을 버리고 그분을 매몰차게 그분을 떠나버리는 그것이 아니라 제자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계속해서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이 갈릴리에서 아마도 이 세베대라는 분은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돈이 많거나 아니면 유력한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주석 같은 데 보면은 이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부자였다라는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가 무역을 하던 동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또 돈을 또 잘 벌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성경 내용을 보면 요한이 이 예루살렘에 집이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강남에 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다 아니다? 예, 부자다. 그런데 뭘 떠난 거예요? 이 간물주가 되는 기회를 떠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들이 포기하는 것,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고 인생을 편안하게 하고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결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내가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나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들만이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겁니다. 오늘 사실 이 설교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갈릴리에서 약한 것을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부분입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의 어떤 결과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의 복음을 외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23절부터 25절까지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이루어진 게 뭐예요? 이방의 민족들이 예수님께 나아오게 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시다. 네, 성전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이 헤롯 대왕이 만든 그 성전은 형태는 가지고 있어요. 모양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치유와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구별하고 그들을 끊어내고 그들을 배척하는 일에만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형태는 존재했지만 기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아이들의 핸드폰 장난감들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의 핸드폰 장난감 뽀로로 이렇게 눌린 거 모양은 있어요. 근데 기능이 없어요. 핸드폰의 기능이 뭐예요? 전화하는 거잖아요. 요즘 사진 찍는 건가? 네, 감사합니다. 둘 다 돼요. 그런데 형태만 존재하는 건 우리가 핸드폰이다 스마트폰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그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성전 되심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이 코너스톤은, 이 갈릴리는 이제 하나님의 성전의 기능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갈릴리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 성경 전체적으로 그들의 중심은 항상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성전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회복하신 그 기능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모여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곳에는 유대인들만, 바리새인들만,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만 오는 곳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싶었었던 그 이스라엘, 참 예루살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되었고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실 것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분의 성전 앞으로 나아가며 그분의 성전이 되어져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오늘 말씀 속에서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능과 형태, 새로운 성전, 진정한 성전, 새로운 이스라엘, 진정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성전 공동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 있었어요. 우리가 예전에 구약 시간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을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항상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무엇이냐면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완전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제자들을 삼은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이들은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성전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죠. 이 이스라엘은 그냥 유대인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두 다 나와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언약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사야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6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수많은 민족들이 이 갈릴리 주변에 살고 있었던 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나와왔었던 이유는 바로 그분의 성전됨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러시고,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은 새로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전 되심과 또한 그분이 세우시는 그 이스라엘이 이 갈릴리라는 코너스톤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의 그 성전 되심을 회복하기 원하고 우리가 그분의 새로운 이스라엘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함께 이 다락방 모임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런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근거인데요. 혹시 나중에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봉헌식을 하면서 이 성전의 기능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 이 성전이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집에 가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의 코너스톤을 확인하자. 우리의 첫돌이 무엇인지를 확인하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사명의 방향성, 위치를 주님과 맞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미래와 주님의 꿈과 맞추듯이 우리의 주님의 그 사명과 우리의 사명을 맞춰야 돼요. 이것이 시작되어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며
사명과 소명과 생명을 살리는 우리 푸른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